얼마 전에 교회로 손님이 찾아오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조금 이른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가 첫 손님이었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마침 어떤 부부가 또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손님이 아직 없으니까 뭐를 주문하는지가 다 들리는데 식사 2인분하고 소주 한 병을 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니, 아직 오전인데 12시도 안 됐는데 뻘건 대낮부터 웬 소주야? 또 혹시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약간 불편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술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식사가 나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 식탁에도 식사 2인분이 나오고 소주 한 병이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쳐다보다가 제가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소주를 딱 받아놓고 그 부부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꽤나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부부를 보면서 저걸 믿음이 신실하다고 해야 되는지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근데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도 후에 만나게 되시는 것을 보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의 신앙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부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부부의 행동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늘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을 면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점검하지도 않고 테스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가 잘못 찾아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후에 아이고 이 사람은 그릇이 안 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만나고 그래 이 사람이야 라면서 마치 오랫동안 구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신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자격 있는 인간이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허다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줄 세워놓고 인터뷰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이력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룩하게 살았는지, 율법은 지켰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판이 어땠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자여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그 사람이 여자여도, 그 사람이 온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어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은 치유를 할까 말까, 구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셨고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애초에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채용 기준을 발표하고 적절한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진행되었고 예수님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 자격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격에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은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셨죠.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과 원리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 종교의 이름이 유대교입니다. 복음서에는 유대교만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서가 유대교만 특별히 지적하거나 유대교만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 아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것을 대표로 유대교를 샘플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고 낯설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어떤 종교 양식을 가지든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자격을 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은혜라는 용어를 쓰시지 하나님 이외에 기독교 이외에 어느 종교도 어떤 신도 은혜라는 용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보시면 유대 관원들이, 유대교의 율법사들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규정 또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법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종교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왜곡된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유대교 사람들이 쫓아와서 늘 따지죠.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따지고 이날에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법과 규정을 주셨으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법이나 규정이 전혀 아니었지요. 그 증거를 두 가지만 대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 법이나 규정을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유대교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철저하게 준행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상황이 정반대이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준행하시고 도리어 유대교 관원들이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요렇게 꼼수를 쓰고 저렇게 꼼수를 쓸 때에 엄격하게 율법을 준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왜 너희는 이따위로 행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변칙을 쓰느냐, 안식일에 수렁에 빠진 너희 양을 건지는 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기에 유대교의 왜곡에 대해 왜 법을 어기느냐, 왜 규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만약 여호와의 말씀이 규정이나 법이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이나 규정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유대교의 주장처럼 예수님도 자격이 없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자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왜? 법에 맞지 않으니까. 왜?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것에 역사하면 안 됐어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유대교가 강조하는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날에, 유대교가 시비 거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루어졌습니다. 법이나 규정을 어기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꼼수를 쓰니까 겨우 한번,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번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대략 3년 동안 목격했었지요. 왜? 자기들 방식대로라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 방식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3년 동안 보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 율법사를 보내고 율법 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보내고 랍비를 보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고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과 유대교의 방식이 복음서에서 충동을 했죠.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식이 복음서에서 충돌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서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제자들끼리, 같은 사도들끼리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은혜냐라고 하는 충돌.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고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들에게 침례를 주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그리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무할레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입니다.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규정. 그놈의 빌어먹을 규정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충돌, 이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유대교가 충돌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오해했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서 그것이 법이 아니다, 그것이 규정이 아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3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모두 들었고 모두 배웠고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규정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규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 베드로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자기도 그런 규정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방의 종교, 기독교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인간의 자격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계속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요소도 바로 이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상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지 그것을 강조한다면 잘못 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면 그것이 복음적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좀 주제넘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꼭 한편에서는 은혜를 남발하면 안 돼. 너무나 값싼 은혜를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강조해야 돼.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나태하면 안 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열심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해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바르게 설 수 있고 기독교가 지속될 수 있어. 저는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넘은 일이라고. 마치 자신들이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거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남한 발언이고 참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한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 유대교와 예수님이 충돌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끝났느냐?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아주 올바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며 막 반박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거대 종교가 아니었고 그 사회에서 유력한 조직이 아니었고, 그래서 양쪽에 어떻게든 기독교를 빨리 털을 잡고 기독교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절박함이 있었기에 서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해낼 명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아주 빨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독교스럽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한 말,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18절,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끝. 예,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로 끝났어요. 상황이 처리됐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끝. 사도행전이니까 짧게 끝나지, 그 상황이 만약 오늘날 발생했다 그러면 저는 쉽게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기독교 성직자들이, 기독교 종사자들이 또 쓸데없는 일을 벌였었겠죠. 아, 뭐라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들에게 임한 영이 성령이요 악령이요 확인해 봤어? 아,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었어? 아, 침례를 주었다고? 그러면 침례를 주기 전에 그들이 회개를 했어? 안 했어? 뭐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저는 기독교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그걸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왜 그걸 사람이 점검하려 하고, 왜 그걸 사람이 확인하려 하고, 왜 그 자격을 사람이 부여하려고 하는지. 유대교와 예수님의 충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었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즉 양쪽 모두 다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 자기들이 사도가 된 것,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 모두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저도 목사예요. 지방회장을 하면서 시치위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들 서류를 내면 전사를 시켜줄 건가 말겨준가. 목사 서류를 내면 이 사람이 목사 될 만한가 안 될 만한가 그거를 논해요. 제가 딜레마가 그거예요. 내가 왜 이 자격을 검사를 하고 있나. 서류를 냅니다. 그럼 제가 꼼꼼히 따져봐요. 학교는 제대로 나왔나, 가족은 구원을 받았나, 사명이 있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류가 반려되기도 하고 또 소명 간증문, 구원 간증문 그런 걸 봐요. 읽으면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탈락도 해요. 제가 주변에 목회자들도 많은데 종종 솔직하게 야씨 저 인간도 목사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저런 사람은 빨리 교단에서 제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너는 뭐 다르냐?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뭐 다르냐? 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도 그런 부류야. 예, 기독교에서 인간의 갈등, 인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유대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 없앴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아,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 그러면 됐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주시는 방식, 그 방식을 은혜라고 하고 그 내용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자격을 성취한 것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상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음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일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 있고 인간은 일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신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히브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진행이 되니까 참으로 애써요. 참으로 수고해요. 또 기독교 신앙 잡지들의 이런 거 보면 목회자의 탈진, 목회자 사모의 탈진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목회자도 쉼이 필요하고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도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넓게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성직자, 오늘날의 목회자,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사사고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쓸데없는 일, 헛수고를 하느라 탈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종종 듣는 질문 중에 신이 존재하느냐?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그 질문의 대답을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대답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느냐,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대답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대답 오늘날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초기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아마 50년 뒤에도 아마 100년 뒤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누가 대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말고 다르게도 하지 말고 새롭게도 하지 말고 이미 성경이 설명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설명을 잘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죄인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명쾌한 논리로 설명을 한다고 죄인들이 인정할 것도 아닙니다. 에이씨, 그냥 우리는 마구잡이로 엉터리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죄인을 설득하는 거, 죄인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대답해 놓은 것을, 그 대답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방식 그대로 설명해 주고 그 방식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2장 1절로 4절까지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그 아들이 행한 사역이 이거다, 아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며 아들이 무엇을,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왜,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구나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설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5절에서 중간에 나오는 한 단어를 좀 살펴볼 건데, 장차올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장차올 세상, 이게 언제죠? 아니, 질문을 좀 더 바꿔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차올 세상이 무엇이죠? 장차올 세상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장차올 세상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툭하면 재림, 툭하면 미래, 모든 걸 자꾸 재림이나 미래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너무 종말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언제 해야 되지요? 재림 때 해요? 종말 때 해요?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과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라. 그거 언제 해야 되죠? 재림 때요? 종말 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요. 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지지요? 재림 때요? 종말 때요? 아니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철저히,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여기를 말 안 해. 툭하면 미래로 가고, 툭하면 종말로 가고, 툭하면 내세로 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정말 마지막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종말이래. 그러더니 그 구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또 창조래. 그러더니 오늘 본문 2장 5절에 장차올 세상이라고 하니까 또 종말이고 또 재림이래.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에는 현재가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장차 이룰 것만 얘기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누리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누리자는 얘기를 안 해. 툭하면 재림이고 툭하면 종말이고 툭하면 내세야. 아니요. 하나님을 아세요. 언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언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세요.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구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5절하고 8절이 대조가 되는데 무엇이 대조가 되는지 대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인도해 볼게요. 5절.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나오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느냐? 그 복종하는 대상으로 5장에 천사가 아니라 8절에 즉 아들이다 라고 대조를 한 거예요.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8절이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 거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라 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복종하게 하느냐, 그거는 대조가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했느냐 아들에게 복종하게 했느냐, 그거를 대조했을 뿐 천사에게는 무엇을 복종하게 했고 아들에게는 무엇을 복종하게 했느냐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천사에게가 아니라 그 똑같은 것을 아들에게 복종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5절과 8절이 각각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무엇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냐, 그 내용이 5절에서는 장차올 세상이라고 표현되었고 8절에서는 만물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올 세상과 만물은 같은 거예요. 자, 만약 장차올 세상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8절에 나오는 만물이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5절과 8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서로 다른 내용을, 서로 다른 대상을 언급하면 그건 대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사에게냐 아들에게냐, 그 대상이 강조되었을 때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들에게 강조했느냐, 그거는 같아야죠. 만약 장차올 세상을 시기, 때라고 보았으면 뒤에도 때가 나와야 되고, 앞에가 만물이 나왔으면, 뒤에가 만물이 나왔으면 앞에도 만물이 나와야 합니다. 다만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저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죠.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된 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거냐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올 세상은 시기가 아니고 당연히 종말이나 재림도 아니고 예수가 지은 모든 세계, 1장 2절의 마지막에 나왔던 예수가 지은 모든 세계, 그것을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만물. 그래서 5절과 8절을 대조하면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즉 아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장차올 세상을 즉 아들에게 복종하게 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본문을 차분히 읽고 본문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자꾸 5절은 5절대로 띄워놓고 6절은 6절대로 띄워놓고 8절은 8절대로 띄워놓으니까 5절에서 장차올 세상은 미래다, 종말이다 하고 8절에서 만물은 온 천지 만물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만물을 또는 장차올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했다, 요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 8절과 9절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자, 8절 중간부터 보시면, 자, 이미 앞에서 이제 결론을 났습니다. 장차올 세상 또는 만물, 그것을 천사가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8절 중간부터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입니다. 만약
장차 올 세상이 시기, 시간, 때를 말한다면, 종말이나 재림을 의미한다면 8절은 아예 말이 안 되죠. 왜? 종말이나 재림이라면 미래인데 본문은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8절이 질문하는 거, 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만물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했다면 실제로 지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어야 하잖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 아들, 즉 예수가 만물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복종하게 했다. 그러면 그들이 무릎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가장 권세 있는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통치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예요. 아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다며.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고 예수가 그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하잖아.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참 친절해요. 주의식 강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자기가 말해. 솔직히 우리 속으로 다 궁금한 거 있잖아. 우리 다 의심한 거 있잖아. 그런데 차마 못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 8절대로 한다면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아야 된다. 뭐 만물 위에 계신 예수를 보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예수를 못 봐. 그런 예수를 못 봐. 대신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예수를 못 보고 전혀 다른 예수를 보고 있어. 그 예수가 누구냐? 9절이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거예요. 아니, 만물을 주셨다며, 비슷한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강조해요. 만물을 무릎 꿇게 했으니 만물 위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아주 권세 있게 있는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그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를 관시신 이 예수를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솔직하게 여러분도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기독교가 툭하면 예수는 왕이다.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예수는 참으로 이 모든 창조자이고 모든 권세자이고 모든 주관자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니,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그렇게 소개해. 그런데 만왕의 왕이 예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 그런 예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에 주로 산을 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아니면 산에 갔다 내려오면 그 밑에 늘 사찰이 있어요. 사찰에 가보면 늘 한가운데 뭐 대웅전이 있거나 무량수전이 있거나 극락대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정멸보궁이 있거나 거기 딱 보면 한가운데 뭐가 있다? 으리으리해 삐까뻔쩍해 기본이 금태야. 막 주변에 휘하에 막 와 백팔나한을 거느리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어떤 데는 1000분씩 계셔. 그냥 우와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냥 딱 봐도 엄에 세다. 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기독교 관련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교주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진들 같은 데 보면 우와 별치장을 다해. 별별 옷을 다 입어. 그래서 가능한 한 누가 봐도 오 크신 분, 오 세신 분, 오 높으신 분, 오 우리가 범접할 수 없으신 분, 우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권세 있게 위험 있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신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이요 그러면 덩달아 그 신을 모시는 신전도 삐까번쩍해야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 웅장함에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가는 순간 없던 종교심도 우러나올 정도로 아주 장엄하게 지어놓죠. 그 신과 그 교주와 그 신전만 그럽니까? 아니죠. 그 신전에서, 그 종교시설에서 봉사하는 종사자들, 특별히 그들의 성직자들,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희한한 복장을, 일반인들이라면 전혀 입지도 않고 줘도 안 가질 그런 희한한 색깔의, 희한한 모양의, 희한한 장치에 그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둘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자의 대리인이다 라고 풍채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는 종교와 관련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그들보다 크다며, 그들보다 강하다며, 그들보다 세다며,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고 하니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고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만큼 고귀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나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조금 폼나게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강력하게,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의리의리하게, 딱 보기만 해도 성공한 사람 같게, 그저 쳐다만 봐도 남들보다 잘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대신 목사님들이 보여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전도가 잘 됩니다 라는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한편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 그것을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주셨으니까 예수가 만물보다 높은데, 그러면 만물이 복종하는 모습, 예수가 그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정작 우리가 보는 예수는 죽음의 고난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쓴 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누구보다 거창하게, 누구보다 화려하게 할 수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못하시는 거 아니죠.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느냐? 아니죠. 권세를 불릴 줄 몰라서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안 하시는 거, 그걸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아쉬우고, 그 자체가 조금 안타깝고, 그 자체가 속상한 게 아니라, 그렇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고 어떤 종교와도 다르구나. 자, 제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강조했고, 오늘도 이미 2번이나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분. 자, 타종교의 신들이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합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신들이 왜 그렇게 거창하고, 왜 이렇게 폼나고, 왜 이렇게 의리하게 번쩍하게 등장하죠? 이유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그 신은 일하지 않는다, 그 신은 인간을 종으로 부린다라는 증거잖아요. 복장부터가, 머물러 있는 장소부터가 일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치장, 자기 과시에만 집중할 뿐, 상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수고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은혜와 관련된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근엄하다고 말할 게 아니고요, 웅장하다고 말할 게 아니고요, 경외심이 느껴진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요, 종교심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고약해라, 지독히 이기적이고 아주 죄적이구만, 이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일하려고 하면, 저 여러분이 일을 해봐서 알지만 고추장과 다르면 안 돼. 삐까뻔쩍 요란한 거 달면 안 돼.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활동할 수 있게 그래야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저절로 손뼉을 치셔야 됩니다. 지금 고개를 다 끄덕끄덕 거리셨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과연 죄적인 사고와는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니까. 아니, 명색이 지존자가 되어서, 명색이 창조자가 되어서, 명색이 신이 되어서 무슨 자기에 홀딱 빠져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권세나 위엄을 과시하고 어떻게든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거 자존감이 낮은 거고, 그거 열등감에 가득 찬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따위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귀를 위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2주 전에 청년 하나가 와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죄설교를 2번 들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서 계속 뭔가 좀 안 맞나 봐. 안 맞나 봐.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다른가 봐. 예. 첫날 와서도 설교 다 듣고 제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노크를 해요. 목사님 잠깐 나오래.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제 주보를 들고 왔어. 거기 이제 요약 있잖아요. 그 요약에다 메모가 가득 찼어. 이거는 왜 이래요? 성경엔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이래잖아요. 따져. 그래서 차분히, 그렇게 써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안 나왔네. 근데 이게 좀 아직은 많이 달라. 지난주에도 또 설교를 들었어. 들어놓고 또 달라.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너 나오래. 요새 제가 소환당하고 있어요. 다행히 핸드폰은 뺏지 않더라고. 예. 우리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죄적인 방식, 세상적 방식하고 달라서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요. 처음엔 수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 그거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 말이 써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신이니까 굳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치장하고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짓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나 종교 활동,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하지 않고 인간에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들도 똑같으세요. 그래서 아들이 행하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만물 위에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 아들의 이 사역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이라고 합니다. 너무 고난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가셨다, 우리 하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우리 예수님이 매를 맞았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마치 모든 일을 당한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9절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자, 예수가 고난받았다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고난받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그 다음에는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멸하주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행하는 그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게 가장 그에게 영광이고 그게 그에게 가장 존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고난이야. 그래서 늘 얼마나 아프셨나, 막 측은해, 막 안타까워. 그랬는데 천만다행으로 나중에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행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내는 귀한 사역을 행하세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어서 진행되어 온 그 원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제 본인이 강림하여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게 예수의 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예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이루어내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취한 것이고 좌절이 아니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당연히 영광이고 존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만물 위에 군림하는 걸 좀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네,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쓰신 그 예수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예수님이 지금 저 일을 행하시고 저 역사를 완성하시는구나라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녀가 생각하기에 약간 하찮은 일을 해.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황금 미원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애가 학교 가다가 아버지가 청소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가 모른 척 싹 돌아가. 막 부끄러워해. 그리고 이제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아버지가 약해졌어. 그러면 얘가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쏟으셨는데 아버지의 수고가 참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다. 설들은 나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환경 미화하고 있으면 또 음료수 사들고 아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물거나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다 보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자식된 도리로서.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 아들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위에 군림하는, 그 위에 권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의 죽음을 맛보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야 고맙다, 우와 감격스럽다,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다 라고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멋지게 설명하는 게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품격.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의 고귀한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설명을 잘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선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뜯어봐야죠. 우와, 좋아해야죠. 입는 거면 입어야 되고, 먹는 거면 먹어야 되고, 끼는 거면 끼어야 되고, 차는 거는 차야 되고, 그래서 만끽해야죠. 우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아들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아들로 인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저 여러분이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